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기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잠깐 돌아간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타락이 그들 삶의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자기 밭으로 다 도망쳐갔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오늘은 안식일에 규례를 범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도 노동도 하고 매매도 하였던 겁니다. 이런 실상을 알게 된 느헤미야가 우선 백성의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성벽 재건 후 영적 쇄신도 잠시일 뿐 안식일에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15절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어떤 유대인이 술틀을 밟고 또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또 포도주, 포도, 무화과 여러 가지 그 짐들을 나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음식물을 뭐 했습니까? 팔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16절에 가보시면 이방인인 두로 상인이겠죠. 두로 상인들이 안식일에 물고기와 또 갖가지 물건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와 가지고 자유롭게 그 물건들을 파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상인들이 상점들을 걸어 닫았기 때문에 아마 이 두로 상인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은 황금 시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물건, 더 화려한 물건들을 가져왔겠죠. 자, 이런 두로 상인들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어야 마땅합니까? 단호하게 물건 사기를 거부했어야 돼요. 아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 안에 머무는 그 한 자신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했어야 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물건들을 산 거예요.
특별히 17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물건을 내다 판 장본인들, 두로 상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제쳐두고 오히려 누구를 야단치고 있습니까?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고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귀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귀인들이라면 지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두로 사람들이 사다 파는 그 물건을 사들인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데에는 뭐 자신들이 물건을 짊어져 내다가 파는 건 죄가 될지 모르지만 뭐 내가 뭐 물건을 보기만 하고 돈만 지불하며 사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겠거니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들은 안식일을 어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돈도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지불했을지도 모릅니다. 산 물건도 아마 이방 상인이 그 짐을 져다가 지방까지 배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결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나름대로의 어떤 안전장치를 확보해 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귀인들의 죄가 뭡니까? 어떤 면에서 물건을 내다 판 이방인들보다도 더 나쁜 죄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이방인들의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길을 이 귀인들이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촉발하게 만드는 죄가 바로 이 귀인들이 만들어낸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폐쇄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 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자, 그러자 20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이방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들이 한두 차례 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은 느슨해질 것을 기대했겠죠. 뇌물을 또 한 푼 이렇게 딱 찔러주면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내주진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그 포기하지 않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안식일의 광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자, 먼저 15절에서는 자, 그렇게 유대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파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팔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경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경계라는 말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엄한 교육을 하고, 다시 안식일을 범할 경우에는, 어길 경우에는 어떤 징계가 있을지 아마 분명하게 말을 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안식일을 범하는 일은 느헤미야의 경고 이후에 좀 멈추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안식일을 위반하는 일은 계속된 거죠.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산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귀인들, 귀족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야단을 치죠. 뭐라고 야단을 칩니까? 조상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벌써 잊었느냐는 거죠. 만약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을 이렇게 방관하면은 너희들도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유다 사람들을 단속하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외부 사람들을 단속에 나섭니다. 먼저는 19절에서 안식일 전날에 해가 지면은 성문을 어떻게 합니까? 닫죠. 그리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에야 다시 문을 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성문이 아예 하루 종일 닫혀 있었던 겁니다. 혹시 또 편법으로라도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도 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을 보초로 세워서 단속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방 상인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상인들이 20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요?
물건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곽에서 잠자는 일들이 몇 차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21절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자지 말라고 얘기하고 만약 계속 자면은 잡아들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장사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22절에서는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문마다 지키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도록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경건한 몸가짐과 옷차림을 한 사역자들이 성문 앞에 서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에 아마 이게 상징이 되어지고 안식일을 범하려 했던 자들에게도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효과가 발휘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관해서 이 느헤미야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레위인들을 성문마다 이렇게 깨끗하게 몸을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세워 놓은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자신의 마음, 열정, 그것을 읽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죠. 정말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수한 동기에서 이 모든 일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거룩한 의분을 품고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죄 중에서 대표적인 죄가 바로 안식일을 깨트리는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서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 거룩한 의분을 품고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18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이 일을 방관하게 되면 이 책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거룩한 의분을 품고 지금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자 애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규례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에는 창조와 구원이 합쳐져 있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구원하실 때 6일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루는 어떻게 살도록 구별해 놓으셨습니까? 다른 날로 살도록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 맞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한 날을 다른 날로 살 때 그게 맞는 거예요. 만약 이 하루조차도 나머지 6일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눈에 돈이 보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루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6일 동안 너무 바빠서 세상의 일에 너무 시달려서 돌볼 수 없었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지내는 날이 돼요.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사람답도록 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루를 구별하며 살 때 그게 바로 성도다운 존영, 성도다운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하루를 더 일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죠. 하루를 더 일하면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 하루를 이방인처럼 다 무너뜨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준행하려는 느헤미야와 약속을 쉽사리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중 나는 어느 편에 가까운지 점검해 봅시다. 참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백성들 안에서 똑같은 과제가 반복이 돼요.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부분은 큰 싸움이고 유혹거리거든요. 우린 그걸 느껴요. 이 시대의 정신처럼 죽자 살자 돈 벌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말 이 하루 정말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루를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루를 다르게 쓰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것 가르쳐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안식일에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억지로 지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의 참된 진리는 이게 하나님의 참 지혜인 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일은 구별된 다른 날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날인 줄 알고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주일을 예사로 빼먹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참으로 요즘 시대 속에서 쉽게 만나게 되지만 그건 건강한 영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딱 붙들고 믿음으로 그 한 날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가야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주일을 성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만일 내가 일부 예배위원으로 섬기느라 정신이 없어 예배에 집중을 못했다면 봉사가 끝난 뒤 다른 시간에 다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한 약속을 상기해 봅시다. 흐트러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지켜나가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저 또한 신실하게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잠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어진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